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혼과 이혼과 결혼을 너무 쉽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중하게 하라.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고 또 각각 자기 형편대로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를 썼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정답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문제를 갖는 것, 또 문제의식을 갖는 것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질문도 생기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살자 그러면 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하고 그것을 묻기도 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아마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썼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 뭔가? 왜 결혼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결혼 생활인가? 그런 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C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또 몇 년 살고, 이 C라는 여자는 D라는 남자와 또 만나서 또 몇 년 살고, 또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해질까, 무질서질까. 뭐 이렇게 남녀가 한동안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같은 교회 안에서 둘이 헤어지게 되면은 둘 다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 한 사람 교회를 떠나든지 같은 교회 안에서 있기가 굉장히 참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뭐 만났다 헤어졌다 뭐 하여튼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지? 족보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그냥 결혼했다가 또 이렇게 헤어졌다가 이렇게 정상인가 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 자신이 독신이었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음란에 빠질 유혹 때문이라면 아내를 두기도 하고 또 남편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해야 되니까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독신이 유행했단 말이죠. 교회 안에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그게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또 결혼했다면 의무를 다해라.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해야 된다. 결혼해놓고도 각각 독신처럼 뭐 각방을 쓰고 서로 갈라져 살고 이건 좋지 않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게 좋다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일들은 딱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라. 또 결혼해야 된다.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 아니고 사람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에 또 유익이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좋다고 생각된다면 뭐 그렇게 살 수 있다.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그것을 정죄하거나 또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7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욕정에 불타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사람에게는 정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면 혼자 살아도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또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10절에 헤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라서 이게 창세기나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따라 여자와 합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지 마라. 또 가능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가 아니면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딱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자기가 독신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아내라고 이혼하지 마라.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신 교회 안 다니니까 나랑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 남편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 안 가냐, 왜 예수 안 믿냐, 나 당신이랑 살 수 없다. 불신 배우자라고 해서 버리면 안 된다.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또 그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들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믿는 아내가 또는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면 맨날 바람만 피우고 다녀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처신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부터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은 자는,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 믿은 자는 그대로 지내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었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고, 굳이 뭐 할례를 받아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또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면,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자유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이용하라. 가능하면 자유인이면 좋겠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20만 명의 시민과 40만 명의 노예였으니까 노예가 굉장히 많았겠죠. 교회 안에도 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가능하면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좋다.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좋다.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노예로 남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은 내가 예배 가고 싶어도 함부로 못 가고 하니까 자유인으로 지내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또 노예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노예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이죠.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물론 육신으로는 남의 집의 종으로 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또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은 참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참 문제입니다. 과거만 해도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당연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결혼해서
개나 한 마리 키우고 뭐 고양이나 한 마리씩 키우고 뭐 애를 그 힘들게 낳아요. 돈도 많이 드는데 참 걱정입니다만은 결혼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은사를 주셔서 평생 독진으로 살면서 저 이렇게 아프리카 어디에 뭐 의사로 가서 봉사한다 할지 결혼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은데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뜻이라면 안 하는 게 또 좋다는 것이죠. 꼭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참 편하고 좋았다. 근데 뭐 바울 같이 얼마나 막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정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그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 같으면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긴 하다. 그러나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결혼하라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혼도 결혼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5절부터는 사람이 그냥 현재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때 당시는 로마에 대단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순교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딱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순교해버렸어요. 그 어린 아이가 혼자 자라야 되고, 엄마 밑에 자라야 되고, 또 엄마도 순교했다. 그러면 가족 없이 자라야 되고,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다. 그럼 남편이 혼자 살아야 되고, 이 굉장히 그 순교의 시대에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고통을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은 그런 고통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언젠가 이 그 성당에, 천주교 성당의 박물관에 가봤는데 굉장히 그 6.25 때나 또 일제시대 때 또 그 이전에도 천주교 신부 수녀님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순교를 그렇게 많이 당하고, 반면에 목사님들은 또 순교자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그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목사님들 가족이 있으니까 처자식 생각해서 쉽게 못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저들을 먹여 살릴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근데 이제 혼자 사는 신부님, 수녀님들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순교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혼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혼자 지내는 게 좋다. 독신을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그때는 박해 시대, 환란의 시대, 순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벗어나려 하지 말고, 결혼했으면 가능한 이혼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나 놓였으면, 이혼했으면 새로 또 재혼하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은 아니다. 또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가운데 자기 남편을 뭐 자랑하듯이, 우리 남편은 말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뭐 다 해줘. 뭐 청소 다 해주고 설거지도 다 해주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TV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내 남편이 다 해줘. 그러면서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썩 좋은 일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뭐 서로를 부려먹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또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결혼이든 또 이혼이든 재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염려할 일이 많다라고 또 32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갈라지기 쉽다. 가족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기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마음이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 살면은 가족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안 들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지켜갈 수만 있다면 그쪽을 택하라.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대로 은사대로 따르면 된다. 지금도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도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환란의 시대였다 하는 것이고, 꼭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혼자 사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갈라지는 일에 있어서는, 이혼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라. 지금도 뭐 이혼 법정 가면은 뭐 4주 동안인가 얼마 동안인가 숙려 기간이라는 걸 주잖아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